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료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료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은 간증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가 있을까? 지식으로만 믿는 거 아닌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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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으로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냐? 그렇다, 다다. 돈이 없어도 다냐? 그래, 다다. 건강이 없어도 다냐? 그래, 다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다. 다다.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물질 없어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액세서리로 취미 삼아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그 간증거리는 과거, 제가 59살이니까 저는 59년의 간증거리가 있는 겁니다. 59년의 간증거리가 저한테 있는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저는 간증거리가 59년 동안 만들어 온 거죠. 59년 동안. 59년 동안 간증거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19살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40년 제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에게는 간증거리가 있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에게 간증거리가 있죠.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과 코로나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상으로 하면서, 성도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해놓고 제가 먼저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내 나름대로 슬펐을 때, 초등학교 6년 동안 부모님 떠나 시골에서 부모님은 서울 살고 저를 데리고 살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가지고 제가 할머니에게서 6년을 초등학교를 1시간 반을 걸어 다닐 때, 부모를, 내 동생들 4명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어.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1년에 2번 보는데 그것도 안 오시면 못 봐. 내 인생에 참 슬펐다. 그래, 6학년 수학여행 갈 때 내 기억 그 당시 3,500원만 내면 3박 4일 수학여행 갈 수 있었는데 3,500원 돈을 못 내서 수학여행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처마 밑에 동네 어귀를 쳐다보고 하루 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동네 어귀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제가 앉아 있었던 거 지금도 제가 선하거든요. 네. 내 인생 가장 추웠을 때 대학교 가지 못하고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가서 친구들 양복 빼입고 007 가방 들고 못 떨어지게 대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바라보면 내 인생 미래는 불확실한 가운데 눈만 뜨면 빗자루 걸레 들고 청소나 하고 있고 앞날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저 막연하게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가 내 인생 가장 추웠던 그러한 시기였고, 내 아내를 나이 30살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29년, 30여 년 살아오는 과정에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나는 가장 행복한 30여 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저의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화상으로지만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간증이 있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부부 모임이 있어서 부천에 저도 아내도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점심 먹고 교회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미팅을 가질 때 그때 저의 간증을 또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그 간증을 할 때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길을 쫑긋 세워주고 제 간증을 들어주고 제가 또 다른 분들도 간증도 듣고 또 목회 얘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다가 오게 되었죠. 2월 달에 최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희 부부랑 여기 쌍굴 오딱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그 최영기 목사님 대어르신 앞에서 저는 또 저의 간증을 쏟아붓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허벅지를 푹 찔러요. 그만하라고. 저는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하고 싶어서 오늘 칼럼도 썼지만 간증은 주님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사랑을 주신 주님을 향한 간증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간증할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가슴에 있거든요. 군대 간 민구 아들에게도 민구야, 군대 생활 때우지 말고 간증을 만들어라.
노트를 준비해서 너의 간증의 내용을 매일같이 적어라. 아빠는 지금도 적는다. 없으면 한 줄이라도 적어라. 한 줄이라도. 그래서 간증을 만들어라. 유능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면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예수께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베다니에 가셨다. 여길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4장을 보죠.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요한복음 12장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의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시몬 어디에 갔습니까? 베다니 어디 집에 갔어요? 시몬의 집에 갔다니까.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식어가 뭡니까? 나병 환자였던. 그러니까 지금은 나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아직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거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나병은 하늘이 내린, 신이 내린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걸리면 가족과도 못 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격리가 돼서, 우리나라도 소록도가 있잖아요. 소록도. 저도 소록도를 갔었거든요. 소록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부흥에 왔었던 성막부흥사 김종복 목사님 양어머니가 소록도에 나병 환자예요. 양어머니. 제가 그 양어머니 만났거든요. 코가 다 썩어가지고 코가 없어요. 손이 다 썩어가지고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눈이 썩어가지고요, 눈이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입에서 찬양과 감사만 나와요. 그냥 눈썹도 없고요, 없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계속 막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온 방 안에 문둥병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제가 김종범 목사님이랑 소록도 가서 그 소록도에 있는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온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나병은 시몬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기 싫은 자기 과거의 아픔이고 자기 과거의 상처라고요, 이 나병은.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굳이 나병 환자였던 이 단어 빼도 되거든요. 이 단어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마가를 기록한 이 저자나 마태복음 26장이나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가 갔는데, 그러면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나병이 상처죠. 이게 상처라고요. 이게 상처예요. 이게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시몬으로 하여금 현재 지금 존재하도록 만드는 간증이라고요. 분명히 나병은 상처예요.
아픔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말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시몬에게 꼬리표가 따라들어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러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고침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 시몬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궁금해합니다. 시몬이 누굴까?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저는 추측은 합니다.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누구의 남편?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래, 추측입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중요한 거는 시몬이 지금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나병 고침받은 간증. 여러분도 과거에 간증이 있죠. 내 인생 추웠던 시절, 슬펐던 시절.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랑과 축복이 더 커. 아팠지만 간증이 있어. 아팠지만 그게 내 인생을 다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어. 내 인생 사찰로 있었을 때 인생 추웠고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났더니 그때 나는 목회적 마인드를 다 차곡차곡 내 인생 그 상처 가운데 쌓아놓은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16년째 성천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초 언제 생겼을까? 저는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었을 때, 그때 저는 목회자적 마인드를 지나놓고 났더니 그때 터가 닫아졌더라고요. 매일 울었거든요. 내 기억으로 한 날도 안 울은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할 때 매일 울었거든요. 능력 받겠다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할 때 매일 울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슬펐고 힘들었고 고달픈 가운데 울었던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의 믿음의 기초석은 단단합니다. 한국의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강석원 목사가 나오더랍니다. 강석원 목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검은 길을 걸어가더랍니다. 검은 길. 눈으로 볼 때는 검은 길. 바람이 샥 회오리 바람이 딱 불었는데 이 검은 길에 이 검은 이 건불 이 탑색 이런 것들이 태풍 바람에 샥 날아가는데 거기에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금길,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길이 강석원 목사 앞에 쫙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분이 바로 꿈을 깨자마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석원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가는 길이 검은 길, 쓸쓸한 길, 외로운 길 같았는데 갑자기 태풍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걸 샥 가는데 그게 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길. 제가 목사님 믿음을 제가 높이 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님의 믿음은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간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쓸쓸함과 상처, 아픈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우리 한 분이랑 우리 성도랑 통화를 하면서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픈 얘기.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픔은 성도님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지금의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저는 그걸 저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성도님에게 큰 축복의 씨앗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확실하게 제가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장 1절을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얘기 안 해요. 이미 이건 오래된 간증이죠? 예? 시몬 오래된 간증이잖아요. 지금 따뜻한 간증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시몬은 간증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를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자, 나사로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라고요. 나사로 살리신 예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지금 잔치 준비하고 있죠? 마르다가 그냥 잔치 준비하겠습니까?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자, 마르다가 그냥 시중 들었을까요? 마르다가 그냥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르다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 본문으로 봐서는 오라버니 나사로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예수가 살리신 그거를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마르다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동생 마리아, 향료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미쳐가지고 향료옥합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만난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 간증으로 향료옥합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나 오라버니 나사로나 마리아, 부모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 등장하지 않아 성경에. 어디를 바라봐도. 근데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7살 때 장인어른 돌아가셨거든요. 결혼해서 시집 왔을 때 밥 먹을 때마다 내 아내가 장모님 생각하고 울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장모님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혼자 밥 먹을 거 생각하니까 밥이 안 먹힌대. 울어. 그래서 저는 아내가 울으면 100% 난 웁니다. 어떻게 남성들이 아내가 울었는데 안 울어? 그렇게 간덩이가 분 남자들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난 아내가 드라마 보다 울으면 바라보는 그 순간 난 울어. 난 드라마 안 봤어도.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고여. 잠들 때, 잠잘 때
아내가 또 울어. 잠잘 때 이제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기도하고 자는데 기도하고 나면 흐느끼는 게 느껴져. 그러면 기도하다 같이 울어. 이게 결혼 초였어요. 왜 울느냐?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잠을 자는데 이제까지 엄마 끌어안고 시집 오기 전까지 잠을 잤는데 이제 엄마 혼자 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엄마 생각해서 울어. 결혼 초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밥 먹을 때마다 울고 잠잘 때마다 울고, 저도 그래서 결혼 초에 많이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직간접적인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네요. 가룟 유다도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 많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12 제자 속에 선택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공주 주민상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막 꽉 찼죠. 막 한 800명 막 이렇게 막 1000명만 모일 텐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내 찬양인도 하면 교인들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안 뒤집어지네.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내가 근데 그것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나 같은 쌍년이. 내가 찬양인도를 하다가 웃겨가지고 찬양인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은 얼굴이 너무 심각해. 근데 쌍년이 할 때는 꼭 바수 치다가 쌍년이 할 때는 가슴을 치더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내가 볼 때는 그 권사님처럼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가서, 이게 가룟 유다의 노래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간증이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진 사람입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날마다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가 있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에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눈만 뜨면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는 간증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간증이 없는 겁니다. 시몬이나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간증이 없는 사람이다. 자, 간증이 없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빠진 것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도, 예수 안의 행복도 없는 거죠. 여전히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간증이 없을까? 나라고 하는 요 존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요것이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의 생각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요. 내가 행동하는 건 그게 정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판 가룟유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11년 동안 공주에서 목회했을 때 교회 안에 가룟유다들이 많았어요. 내가 부흥에 신학교 3학년 87년도 11월부터 부흥에 다녔으니까 수십 년 다녔죠. 부흥에 가는 데마다 교회 안에 가룟유다들이 많으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가룟유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보죠.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여기까지 좋은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유다. 자, 가룟유다의 수식어는 장차 예수를 넘겨줄. 자, 수식어가 슬프죠. 수식어가 슬퍼요. 자, 가룟유다는 간증이 없어요. 앞에다가 붙일 게 없어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이게 간증이죠, 간증. 근데 가룟유다는 간증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예수를 넘겨줄 가룟유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서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5절, 이거는 마리아의 헌신을 한마디로 똥 취급하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을 한마디로 똥 취급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룟유다의 생각이에요. 가룟유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러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낭비하는 여인으로, 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마리아 죽이는 얘기죠. 지금 마리아가 1년 정도 되는 월급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거를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말 한마디로 싸구려 평가를 합니다. 싸구려 평가. 마리아의 헌신을 무지 비싼 헌신이거든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라고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 헌신을 가룟유다는 싸구려로, 그거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싸구려로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 가룟유다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용납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용납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의 문제는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 외에는 다 별 볼 일 없어요. 나만 똑똑한 거죠. 너는 내 말을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 생각의 박스 속에 누구 생각도 안 집어넣어요. 다 차단시켜요. 현대판 가룟유다. 지가 왕인 거죠. 입술로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지가 왕인 거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내 말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헌신은요, 가룟유다가 제자지만
가룟 유다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상상을 초월한 헌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말 한마디로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을 봅니다. 6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예.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마리아는 이중 언어를 쓰는 거죠. 이중 언어자죠. 이중 인격자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헌신을 말 한마디 싸구려 취급했었던 이러한 이 가룟 유다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속은 도둑놈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의 말과 겉의 말이 다른 거예요. 이중 언어예요. 속의 인격과 겉의 인격이 달라. 이중 인격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간증이 없는 삶을 계속 엮어갑니다. 요한복음에는 8절 마치면 9절, 10절, 11절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죽이려고 했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요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요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하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딱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달라요. 요한복음은 쓴 전체 목적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의 이중인격, 겉과 속이 다른 거가 바로 그냥 검증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없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간증이 없다. 굉장히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새들에게는 날개가 있죠. 오리도 날개가 있고 닭도 날개가 있죠. 날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날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날르죠. 새가 날라요. 오리도 날라요. 닭도 날라요. 그죠? 근데 저도 닭 한 30m 날르는 거 봤거든요. 시골 살 때. 닭이 못 날릴 것 같은데도 막 2, 30m 막 날라요. 높은 데서 딱 날라가지고 막 날르면 한참 가요. 근데 나르는 거는 나를 위해서 날르는 거라고요. 나 뽐내기 위해서 날르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날개가 있다고요. 그거는 알을 품는 날개라고요. 알을 품어. 날개로, 배의 털로 알을 품어. 새집 많이 봤거든요. 새들이 알을 품어. 닭이 알을 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새끼가 부화돼가지고 병아리들이 생겨요. 시골 살 때 무지 많이 봤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날개는 있는데 나르는 날개만 있어요. 용납하는 날개가 없어요. 사랑하는 날개가 없어요. 이 품어야 되거든요. 너 왜 낭비하냐? 나를 뽐내는 날개짓 하다가 판단 많이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품어야 되거든요. 날개를 피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정생활 해보니까요, 늘 아내가 이쁜 게 아니에요. 아우, 왼수 중에 저런 원수가 없어요. 아내도 늘 제가 이쁜 거 아니지,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원수 중에 왼수가 남편이고 왼수 중에 왼수가 우리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품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애들에게도 이 품는 날개, 이 배털에 이 부드러운 털이 있다고요. 품는 털이 있다고요. 그게 많아야 된다. 여러분, 나르는 날개만 있으면 잘나긴 잘났는데 늘 인생을 피곤하게 삽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 주고 삽니다. 아픔 주고 살아요. 그것과 함께 품는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 품는 날개.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없는 날개가 나르는 날개만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품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품는 날개가. 품는 거죠. 품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본인이 여기 있어서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윤술의 우리 목련님이나 우리 이순이 우리 권사님이나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죠. 저분들한테 서운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여러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주부에다가 저분들 병원에 있다 광고했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했습니까? 전화 한 통화라도 했냐고요. 여러분이 한 가족이잖아요. 왜 안 할까? 품는 날개가 없어서. 나르는 날개는 있는데 품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나름대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에 내가 준 사랑을 많을 텐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저분들도 좋은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는 날 우리 윤술의 목련님은 우리 사역자들 강석원 목사 쌍굴 옷딱집에서 밥 사줬다고요. 태어나는 날. 우리 순이 권사님 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두절미하고 몇 주 전에 주일날 우리 사역자들 다 밥 사줬다고요. 제가 두 분 전화를 할 때마다 병원에서 받는 모습들이 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울상으로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울상으로. 어저께 궁금해서 윤술에 우리 목련 전했더니 안 받았고 우리 이손이 권사님 전했더니 받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첫 마디가. 병원에 있을 때도 할렐루야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릎이 너무 빨리빨리 낫고 있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지난번에 밥 사드린 게 너무 좀 약속한 것 같아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 또 좀 밥 좀 사드리려고요. 권사님 안 사줘도 나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안 사줘도. 근데 저를 감동시킨 게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데 살아도 수요예배 안 나오잖아요. 가까운 데 살아도 토요 아침 기도에 안 나오잖아. 저분은 이제 1시간 20분 30분 걸려가지고 전철 2번 타고 버스 1번 타고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거거든요. 지금 70이 넘으신 우리 죄송하지만 권사님 연세가 70? 예? 74살 74살이신데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1번 타고 1시간 20, 30분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건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옆에 바로 집 옆에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 보이는 큰 교회.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아니 엄마는 가까운 데 놔두고 왜 이렇게 먼 데로 이렇게 갔느냐고 엄마 가까운 데로 가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다. 나는 성천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로 간다.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예배도 가려고 그래요. 권사님, 안 나와도 괜찮은데 난 그 말 한마디가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응? 전말로 할 때 회개하시고 수요예배들 나오세요. 왜 그 시간에 밥 먹고 있고 그 시간에 딴짓 하고 있어요? 이 먼 데서도 나오겠다는데. 난 이분이 안 나와도 난 마음이 하나도 안 서운해요. 난 어젯밤에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어저께는 해가 막 져가는데 화장실에서 막 따끄닥따끄 소리 나는, 불은 안 켜져 있는데 불 켜야 되거든요. 딱 소리가 나가 봤더니, 내가 원래 불 켜고 봤더니 박강규 우리 목사님이 거기 걸레 빨고 있는 거야. 왜 불을 안 켜요? 그랬더니 전기 아끼려고요. 전기 아끼려고. 본당 청소를 물걸레질 했는데 불 안 켜고 해요. 전기 아끼려고요. 근데 어젯밤에는 누가 마지막 나가면서 불을 안 끄고 나가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전기 아까워서 전기도 안 켜고 청소하러 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고 마지막 나가면서도 불도 안 끄고 나가가지고 내가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껐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태도와 자세가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을 불행한 쪽으로 이끌고 계속 갈 건가, 행복한 쪽으로 계속 갈 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에 이 향이 있습니다. 이 향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가족 전체에게서 향기가 풍겨납니다. 어떤 집은 향기가 안 나요. 어떤 집은 향기가 나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해보고 가정을 가보면 향기가 있는 집과 향기가 없는 집은 내 가슴에 딱 여기 채워집니다. 향기가 있는 집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은혜가 되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설교할 때 은혜가 되고, 향기가 있는 집은. 근데 향기가 없는 집은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뭐 부를 줄 모르겠고 말씀도 떠오르지도 않고. 제가 얼마나 막 고민을 하는지를 몰라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어떤 차이냐면 향입니다.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향이 풍깁니다. 여러분의 눈빛에, 얼굴에, 표정에, 언어에, 자세와 태도에 향이 풍깁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장 가든지 교회 오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 향이 풍겨야 됩니다.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 따끈따끈한 어제, 오늘, 오래전, 가까운 어제, 오늘 계속 지금 향을 풍겨. 이 집은 가족들 전체가 오래된 과거로부터 한 주, 2주, 한 달 전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 향을 풍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향이 멈추면 안 됩니다. 몇십 년 전이나 작년이나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계속 나는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풍겨날 때
여러분들은 그 향기로 수많은 영혼들을 용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절대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아요. 출장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증이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간증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가만 하나님, 내가만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신이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르쳤던 내 친구들은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시종일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강석원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간증이 없으면 현대판 가룟 유다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간증이 있으면 시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오래된 과거로부터 가까운 과거, 현재 이르기까지 간증은 계속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멈춰 사망이라는 냄새, 썩은 냄새 풍기는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향기를 풍기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시몬처럼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